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3절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좀 연세 드신 한 집사님이 저에게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한국의 집값은 어때요? 한국의 물가는 좀 어떻습니까? 또 음식, 과일을 사서 먹으려면 한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어요. 뭐 그러면서 저한테 자세하게 이 한국에서의 삶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의 집값은 이렇고 뭐 어, 또 한 달에 생활은 이 정도 생활비가 들고 이런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렇지만 집사님 미국이 훨씬 싸요. 과일값도 싸고 생활하는 것도 훨씬 저렴하고 미국이 좋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그 정도라면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씁쓸한 그러한 표정을 짓는 어, 나이 드신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여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능력이 있고, 돌아갈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 집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종이라는 땅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춘 그러한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나 힘들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스가랴 말씀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세 구약의 마지막 말씀들인데 선지서인데 소선지서죠. 이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이 학개와 이 스가랴는 1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결국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고 이 고레스는 그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로 예루살렘을 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귀환을 시켜요. 왜냐? 이 예루살렘을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로가 세 차례 포로 귀환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4만 9,897명이 이 스가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1,754명이 스가랴 7장부터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42,360명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1차 귀환은 어떤 것이냐? 1차 귀환은 지금 한 5만 명 정도, 약 5만 명 정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고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공동체냐? 이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서 갇혀 있었지만, 포로 생활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신들의 삶들을 회개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마음의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 원래 있었던 남아있는 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야, 너네들 그 짓는 그 성전은 그 솔로몬의 성전과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야.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짓는 거야. 그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들이 돌아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건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재원이 없고 사람이 없고 또 물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짓기는 짓지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주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다시 여기서 적응하려면 우리의 삶을 재건해야지. 우리의 집도 짓고 우리의 가정도 일으켜야지 하면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각자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온전한 그러한 이스라엘 국가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인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재건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 바로 2달 전에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냐면 학개에게 그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건축의 현실적인 그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고 권면하는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또 임하게 하시냐면 스가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2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보이는 그러한 건축적인 면에서는 이 학개 선지자가 독려하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이 성전의 건축의 웅장함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들의 그 성전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학계의 의미는 축제라는 의미고요, 스가랴의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계는 축제와 같이 이 선정 건축을 막 이루어내고 있고요, 스가랴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무엇이요? 그 심령이요.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상반된 선지자를 같은 시대에 동시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왜 사용하느냐?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합의 의미예요. 어떻게 연합의 의미냐? 우리는 사실 우리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굉장히 꺼립니다. 배척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연합의 의미를 어떤 것을 주느냐?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함으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연합입니다. 마치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자예요. 그물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막 잡아들여요. 그런데 요한은요,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예요. 그래서 그 잡아들인 그 고기들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연합해서 그 초대교회를 이루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랑 성향이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면 자기의 가장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연합해야지만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가만히 성도들을 보고 요 정도 성도들이면 나와 어울릴 수 있겠는데 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성향이 다른,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코드의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러한 사람들끼리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연합해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교회 안에서 키우셔야 돼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키우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릴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상호 보완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지체로 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지체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이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제가 딱 50살에 50견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든데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 그 내 호수를 누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파서는 안 됩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데 그 연합의 의미예요. 두 사람을 쓴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들 스가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만 이 스가랴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할아버지 이름부터 나와야 돼요.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스가랴에게 말씀이 전한 그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 언제냐?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신 2달 후가 바로 스가랴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그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일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뭐냐? 이 성전 건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선지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학개를 선택하시고 스가랴를 선택해서 그 성전 건축을 온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과거가 있어요. 그 기억해야 될 과거가 뭐냐면 이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어떻게 무너졌길래 다시 저들이 저렇게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것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왜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회파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죠. 토요일 날 우리 남성교회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교회가 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까요? 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까요? 왜 안주하는 걸까요? 왜 예배가 형식적으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무엇이 사라졌냐면 진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가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성적, 아이들의 그 실력의 향상에 학교가 관심이 없어요. 너네들은 듣거나 말거나 나는 가르칠 거야.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학원으로 보냅니다. 학원은 좀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학원으로 보내요. 근데 학원에서도 진정성이 사라지면 뭐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성숙해가는 것, 그 공부를 통해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설교할 테니 여러분들 들으나 마느나 상관없어요. 나는 할 테니 듣거나 말거나.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해요.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슬며시 감으면 애가 타요. 저분이 왜 주무시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에? 듣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성을 회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이미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놓은 그 기초 위에서 자라가면 돼요. 누구를 본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야지만 여러분들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영적인 실력이 향상이 돼야 되고,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형식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왜 진노했겠어요? 왜 진노했겠습니까? 그들이 형식으로 교회 뜰만 밟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은 참 불편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좀 저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좀 축복해 주셔야지. 저들한테 자꾸 진노의 말씀 이런 거, 심판의 말씀 이런 거 하면 저들 싫어해요, 주님.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진노의 원인이 있어요. 그 진노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도 자꾸만 딴 생각하고,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돌아가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안 보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딴 생각하는 거예요. 눈동자를 집중하세요. 네. 저를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심판의 메시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고 귀를 막아버리면 큰일 나요. 그 메시지를 매일 들어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십니까? 사랑만 하셔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진노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들어갔네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들이 벌써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한테 돌아오래요. 돌아온 사람들한테 왜 돌아오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냥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돌아오라는 얘기는 메타노니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이 성전이 회파된 것처럼 너희들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돌아가야 돼요.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돌아가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야 돼요. 쟤네들은 우리랑 다른데? 쟤네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빛이 나는데? 도대체 왜 너희들은 그러한 빛이 나는 거야? 왜 너희들은 그러한 모습인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를 쥐고 가지 못한 것 같아요. 뭐냐? 믿음이 좋으면 말이에요, 실력이 없어요. 근데 실력이 또 좋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대학에 떨어져요. 그러한 교회를 누가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니야,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만 하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놓치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그 기이한 빛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균형을 잡잖아요. 어떻게요? 이 건축에 대한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학계를 선택하고,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스가랴를 택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진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배우느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보람체풀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옆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깨우세요. 네, 깨우세요. 자고 있으면 깨우세요. 아빠 이렇게 깨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너 자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진정성 있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서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본받고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른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기도의 제목에 올려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하듯이 세상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실하듯이 세상에서도 성실해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듯이 세상에 나가서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2023년에는 하나님과 더 붙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과 봉헌 시간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아주 정말 이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찬양을 발견했어요. 근데 회중 찬양하기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혜 집사님한테 어저께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이 찬양을 내일 꼭 봉헌송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고성혜 집사님이 제가 늦게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오늘 이렇게 이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봉헌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조치원 사채풀이 생기면서 우리 소담에서는 꽤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마중물 성도라고 해가지고 그 소담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조치원으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처럼 파송을 했는데 우리 보람채플에서도 이사장님께서 우리 석준길 박흥공 집사님, 또 우리 정혜찬 형제는 거기 중국인 예배를 또 돕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 우리가 선교사처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송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우리 석준길 박흥공 가정과 정혜찬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따뜻한 우리 보람채플을 떠나고 추운 우리 조치원 채플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귀하게 또 선교사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잘 감당하시고 조치원 부흥에 크게 일조하시라고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볼래요? 우리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한번 다 내밀어 봅시다. 우리 함께 무슨 찬양을 할 거냐면 축복송 할 거예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축복송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요, 특별히 우리 파송을 하는 두 분을 위해서,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성경책이죠. 성경책인데요. 보람체풀이라고 딱 도장이 찍혀 있는 성경책입니다. 네, 저분들은 조치원에 가 있어도 어디 성도다? 보람체풀에 파송된 선교사다. 네, 그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그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제가 축도할 텐데요. 축도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점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어저께 드렸잖아요. 오늘 점심이 없고 가정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쓴 것 있으면 요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제가 특별히 한 해에 정말 감사한 분들을 좀 생각하다가 우리 지휘자님이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지휘자님한테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아주 정말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 지휘자님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나오세요, 우리 지휘자님.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성가대 지휘하면서 깨달은 거는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지휘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거를 이렇게 1년 동안 너무나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휘자님에게 조그마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반주자님 또 지휘자 못지않게 너무 수고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도 봉사 많이 했는데 왜 난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반주자님하고 지휘자님은 정말 특별히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반주로도 너무 또 헌신하시고 좀 전공이 아니신데 너무 이번에 칸타타 반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정말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한나 사모님에게도 우리 자그마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진정성 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연합하고 더 하나 되고 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보람체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우리 보람체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